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 만나니까 기쁩니다. 오, 날 버리고 떠난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왔네. 예. 자, 우리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기쁜 주일입니다. 기쁜 주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부활절. 기쁜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 슬픈 주일입니까? 아니에요. 기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런 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고난 주간이니까 여러분이 고난을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스크래치하고 막 머리 이렇게 감싸고 우울해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되고 우리는 기쁘게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업적 행하신 일들, 지금도 유효한 그 복된 사역들을 생각하며 보내면 됩니다. 우리 오늘 저 찬송 앞에서 우리 예배 전에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중에 깊어진 주님이 내 능력이다 하는 그 주제인데 깊어진 한숨 속에서 그죠? 깊어진 한숨 속에서 여러분 주간 중에 깊은 한숨 쉰 분이 계십니까? 깊은 한숨을 쉬어봤습니까? 나는 거기에다가 머릿속에 몇 가지를 한번 넣어봤어요. 거기에 깊어진 한숨, 그게 뭘까? 한 몇 가지 더 떠올려 봤는데, 깊어진 고민, 깊어진 질병, 질고, 깊어진 근심, 깊어진 경기. 더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 경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런던에 올 때 경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왔죠? 보따리 하나 들고 왔죠? 지금 다 털어내도 빈손 때도 본전이에요. 우리 세상 올 때 다 빈손 들고 왔죠? 그러니 다 잃어도 본전이에요. 그죠? 빈손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도 기회가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일어설 힘이 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우리 주보에는 영문으로 다 내놨지만은 잠깐 올라오는 거 영문으로 참고하고 오늘 종료줄 설교로 눈물과 기도의 소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쉬고 소원을 간절히 단언으로 아뢰기도 하고 이러깁니까?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다. 심한 통곡.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loud voice라고 해요. loud. 아주 큰 소리로.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좀 잘라 하니까 막 소리치니까 깜짝 놀라서 깼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하고 우리 한글 번역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심한 통곡으로 눈물 흘리며 예수님이 가졌던 소원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는 그 소원이 뭘까? 뭐길래 그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간구하셨을까? 우리 이것을 오늘 한번 보고 이 예수님의 간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가 이것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 이건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갈 때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희생을 해서 내 대신 희생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 형식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다고, 내가 짐승 죽여서 하나님 내 짐승을 받아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사를 전부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연중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 엄청나게 번거롭기도 하고 힘든 그 제사, 그 처절하고 냄새나고 피 비린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짐승에게 전가해서 씻김을 받는다 하는, 아주 눈으로 보는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죽는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저기에 내 죄를 다 실어서 사함을 받는다, 이런 것을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그걸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그렇게 해도 대제사장은 또 얼마나 힘들게 그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한 양이 되시고 짐승 제물이 되시는 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 이 일을 직접 친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 없는 단번에 끝내신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친히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변제해주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오케이 용서해주마 아니라,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그냥 값없이 그냥 탕감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는 분인데, 이 인간들이 그 죄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않으시면, 뭔가 다르면 우리를 위한 확실한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인간이다. 이 인간 본성을 다 공유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도 모르고 지나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1년 지나서 잡혔어요. 그 잘못이 발각이 됐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죄책감, 여기에 대한 후회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생각할 때 양심의 가책을 진정으로 느낀다면 마음에, 정상적인 인간이면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면 양심에 화인이 맞으면 그렇지도 않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가슴이 아프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도망 다니던 것 잘 피했다고 했지만 너무너무 속이 편하지 않았어. 차라리 이제 잡혀서 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죄에 대한 무게를 곰곰이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고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고 통곡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참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죄의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니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은 단지
생명에서 그냥 살다가 죽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두려워서 그렇게 무서워한 것이 아니었다. 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 즉 태어나셔서 공생의 모든 기간 십자가 고난을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모든 육체에 계시는 그 인간으로서의 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은 지속 뭘 했다? 지속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 모든 눈물과 통곡은 전부 우리 인간의 고뇌와 죄와 부해와 멸망받을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한 몸에 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내 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가슴이 너무 중해서 걸어다니니까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의 죄까지 다 덮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내 잘못은 아니야. 그러잖아요. 왜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러지 않겠어요? 전부 저 사람 잘못인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온 세상 인류를 다 품으시고 그 죄를 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심한 통곡이 항상 있었다. 오직 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통곡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런 통곡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 않죠. 오직 인성을 가지신 주. 두 번째 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 이 큰 부르짖음과 눈물. 영어 성경에는 큰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한 통곡이다 하는 것.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온 거 우리 같이 한번 더 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괄호 열고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셨나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럼 내가 피하게 해주마 했습니까? 나를 지극히 인정하고 내 뜻을 전적으로 의존하니 나는 너를 생각해 줬어?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주마, 넘어가게 해주마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 고난을 피해 가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결국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의 이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십자가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그분을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자신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근원이 길이고 진리가 되는 그런 분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뭐가 있는가? 갭이 있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고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에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건만 그리고 부활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을 진짜로 대속할 수 있는 완성을 이루시고 구원의 이름이 되셨지만 그 사이에 십자가는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건너가지는 않았어요. 십자가를 거쳐서 가신 거예요. 참 사람이 되셔서 죄인을 대속한다는 그 소원, 이 소원이 간절한 만큼 절실하고 절실한 만큼 사람 하나하나, 죄인 한 사람, 병자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을 들을 때, 혈루병자 여인 하나 다가와서 뒤에서 이렇게
옷자락에, 예수님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댈 때, 누가 내 옷에서 내 옷을 만졌느냐 할 때 제자들은 사람이 많아서, 그냥 군중이 많아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키 작은 사람이 군중 틈에 쌓여서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기의 사회적 지위, 신분 다 들어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지적하시고, 눈먼 사람은 소리칠 때, 문둥명자 원하시면 할 때 우리 주님 거기에 손을 대시, 침을 뱉다 흙으로 입을 지니겨서 소경의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대한 절실한 연민과 기도와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심한 통곡, 그 절실함과 진지함이 그 기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 삶 속에서 변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이해와 사랑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 이렇게 잠시 구원해줘도 다 죽죠. 나사로도 죽었고, 눈뜬 새 빛을 본 소경도 뭐 죽었고, 다 뭐 아브라함도 죽고, 뭐 다윗도 죽고, 신약 시대에 베드로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하나의 기적만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하하 웃게 만드시고 십자가 없이 그냥 지나가셨다면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의 원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이 순간순간 범하는 자범죄들을 어떻게 다 씻음을 받을 거예요? 항상 매일 어떻게 짓는 죄들을 용서함을 받을까요? 두둑두둑 누더기가 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할 그런 죄의 덩어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 세 번째, 순종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이해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깊었지만 그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특히 십자가 위에서의 순종은 우리에게도 많은 본을 줍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고 빵을 달라, 옷을 달라, 집을 달라 기도해서 얻는 것으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고, 내게 건강 달라 해서 그거 얻으면 기도 응답이고, 나를 더욱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해서 받으면 응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시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을 가지고 그 고난을 붙들고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 예.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본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무엇으로 응답을 받았다? 그의, 보세요. 그의 무엇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보입니까? 그렇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경건이 뭘까요? 예수님이 홀리했다는 말일까요? 경건이 뭘까요? 무거운 죄짐을 다 지고 죄의 구덩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상태에서 경건은 뭘까요? 그때 통곡 속에 나오는 경건은 뭘까요? 나는 이것을 인내라고 봅니다. 인내라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한 마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쪼개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선하십니다. 하는 거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이 사회를 분석하는 신학자들을 보면은 현대 사회의 모든 이 어떤 그 과학적 머테리얼을 가지고 분석하는 분석하는 글들을 제가 무궁무진하게 제가 읽고 제가 저장해 놨는데 언제 이것을 풀어서 다 이야기할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과학적인 발전에 대해서 어떤 그 소셜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는 영향력에 대해서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현장에 우리를 해치는 게 인내력이에요. 인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싹 하나 받다가 조금 지루하면 싹 돌려버리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 털어버리고, 그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관심 없는 것을 싹 돌려버리고, 너무나 얄팍해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 영향을 받는 것을 분석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지금 있나요? 저는 제 몸을 위해서 뜁니다. 다시 뜁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뛸 때마다 우리 군대에서 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뭐 멸공 이게 아니라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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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충성, 인내, 인내. 계속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궁극적으로 구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결론과 적용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 통곡과 소원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을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 인내로 경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켜 갑니다. 로마서 8장 1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항시 즉시 즉각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어떤 구원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때때로 고난을 수반하지만 그 고난은 결국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받은 우리 주님을 본받아 이번 한 주간 정해놓은 기도 시간, 새벽에 한 주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경건을 다합시다. 우리의 기도에 인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주님과 함께 그 영으로 기도하시며 한 주일이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을 통해서 본대로 십자가, 고난, 죽음이 끝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악에서 궁극적으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변화를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인내를 달라고, 인내 속에 경건을 달라고, 경건 속에 간구가 이어지도록 다 같이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앞에 있는 한숨, 국가적인 어려움 한숨, 가정적인 어려운 한숨, 개인적인 어려운 질병 한숨, 자녀를 위한 기도 한숨,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다 드리고 잠깐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무슨 할 기도가 없었어.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심한 통곡, 간구와 소원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우리를 위한 것이 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이 일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 용맹 있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질병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 주옵시고 능력을 주시고 경기 속에 한숨 짓는 자들에게 주님 앞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새 힘 주시고 연로한 자들에게 새로운 소리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우리 청소년 모든 청소년들에게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무쪼록 주의 성령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약한 자 용맹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낙심한 자 새로운 소망 주시고 경기 속에 허덕이며 한숨 지는 자 한숨이 변하여 감사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 단식하는 자 외로운 자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를 받았다는 음성 들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편히 가라고 성도들에게 말씀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 위에 담대하게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성도들,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성에 입성하시는 복된 종려주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